사실은 이 자비 얘기를 지금 해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은 뭐 개인적으로는 젊었을 때 사실 불교와 접하게 된 게 별게 아니라 뭐 학생 운동하다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사찰에 기어 들어가 있고 뭐 이러다가 너 머리 깎아라 뭐 이러다가 뭐 이렇게 해서 깎을 수 없어요. 전 고기를 먹어야 돼요. 뭐 이러고 저항하다가 뭐 그런 우여곡절이 있어서 좀 알게 됐고, 뭐 스님들 연수할 때 제가 강연도 좀 나가고 뭐 이러죠. 소통 얘기를 하는데 왜 자본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아시잖아요. OECD 국가 있죠. 자랑이죠, 자랑. OECD 국가 된 다음서부터 우리 진짜 살기 힘들어진 거예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대표가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죠.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안 죽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잘 몰라요. 어느 정도 살고 지금 이 시간에 여기 계셨다라는 것마저도 뭐 살만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내 집 부모가 산다던가. 이해되시죠? 근데 진짜 힘든 사람들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동아시아에 유일하게 제스처가 아니라 수행을 하고 그 불교가 내려오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교의 근본 이념은 아시죠? 뭐예요? 자비라니까요.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 것도 자비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여기 오면서 제가 좋았던 건 우리 저 뒤에 독보스님 계셔서 그 독보스님이 강연이 계속 하시길래 너무 좋았어요, 사실. 왜냐하면 제 강의 시간이 줄을 수 있다라는 그 착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 시간은 똑같대요. 그 뒤로 밀릴 뿐이다.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또 실망하고. 자본주의라는 것들로 먼저 이제 가야 되겠죠. 자본의 원리는 뭐죠? 우리 삶에서 복잡하게 뭐 막스 얘기도 할 수도 있고 자본론 얘기도 할 수 있고, 남북이 분단되다 보니까 막 욕도 많이 하죠. 뭐 북한과 관련, 북한 같은 경우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잖아요. 거의 왕조 시스템이니까 그걸 가지고 뭐 공산주의는 그렇고 사회주의는 그렇고 뭐 그런 헛소리하는 무식한 인간도 있어요, 아직도. 뭐 그건 얘기도 할 필요도 없고. 자본주의의 핵심이 뭐죠? 소유의 자유예요. 소유의 자유. 소유. 내가 돈 버는 거 자유롭게 하고 내가 돈 쓰는 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냐면 그걸 국가가 통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본을 풀어줘 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관세 줄이고, 기억나시죠? FTA. 그 소유.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읽어보셨어요? 아담 스미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개개인들이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는 소유를 극대로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전체 공동체는 번성할 거다. 이게 테마잖아. 그게 테마예요. 국부론의 테마. 아담 스미스의 주장. 개개인들이 이익을 추구하면 전체 공동체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부유해질 거다. 이게 지금 신자유주의 이념에 그대로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기업가가 자본가가 돈을 많이 벌면 고용이 창출된다. 그게 그 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 정권 모조리 뭐 진보 정권이라고 하는데도 무조건 자본 편을 들었죠. 그래서 그게 신자유주의예요. 그런데 끝내 그게 자본의 자유라고. 자본가들의 자유. 그리고 그거는 아담 스미스부터 전해져 온 거야. 내가 기업이 자본이 굉장히 커지면 고용을 많이 한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용을 안 해요.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경기가 불황일 때 여러분들이 공식을 하나 알아야 돼요. 자본주의 잘 모르면 이것만 알면 돼요. 자본가들이 하는 게 영리활동이라고 들었죠. 이익을 자기가 더 많이 갖겠다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하는 거예요. 아파트 평수 늘리고. 여러분들은 작은 자본가들이에요, 사실은. 제가 옛날에 오세훈 때 느꼈거든. 강북 사람들 강남 사람보다 가난하지. 강북 사람들의 꿈은 강남 사람 되는 거죠. 평등한 세상을 꿈꾸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지금 불경기죠. 불경기가 심해지는 이유는 2008년도에 금융공황이 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모기지론 기억나시죠? 그래서 미국마저도 어떻게 돼요? 자본한테 안 맡기죠. 트럼프가 개입하잖아. 각 국가가. 지금 뉴질랜드 유학 가 있는 애들 지금 초토화됐어요. 아시죠? 다 올려버렸어요. 뉴질랜드도. 호주도. 취업비자 워킹홀리데이로 이제 못 가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에 쌌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혜택을 받았거든요. 근데도 이제 필요 없는 거야. 이제 외국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유주의라든가 자본을 놔두면 된다. 자본을 그대로 놔뒀더니 미국에서 금융공황 모기지론 기억나시죠? 법을 딱 퍼졌잖아. 그게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지금. 그리고 지금 불경기 상태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철학자의 안목으로, 인문학자의 안목으로 보면 1차 세전, 2차 세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징후와 거의 비슷해요, 사실 저는.
미국이 이렇게 자본주의 패권이 흔들릴 때 미국의 유혹이 뭔지 아세요? 미국 기득권자들, 통치권자들의 유혹. 군사력은 아직 압도적이거든. 이거 한 번 쓰면 다시 한 번 회복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걱정들이 사실 많아요. 저는 혼자서 그런 고민을 해요. 산책하면서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래서 빵집 아가씨한테 얘기를 해도 빵집 아가씨는 그러지 말고 크라상이나 하나 더 드세요. 이런 혼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 어쨌든지 간에 불경기 때 이것만 하시면 돼요. 불경기 때 자본이 이게 어떻게 돈을 버냐 하면 그것도 간단하게 오늘은 자비는 이제 뒤쪽에 얘기하고 자본의 논리만 좀 얘기를 좀 단순히 드릴게요. 다 요약을 한 거예요. 지우고 뭐 자본론 읽었었던 거 뭐 그런 거 다 지우고.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 월급을 왜 줘요? 아니에요. 물건 사라고 주는 거예요. 자본가들이 맑은 물건을 사라고 여러분한테 월급을 주는 거예요. 월급의 본질은 여러분이 그 사이에 어떤 향유와 행복을 느끼든지 간에 상관없어. 호텔에서 잠을 자든 여행을 가든 자본가한테 돈이 다시 회수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회수된 돈 가지고 또 물건을 만들고 개발해서 잘 되면 이게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인정하는 경제학자가 두 종류가 있어. 생산 부분이나 이렇게 막 커지고 자본이 투자를 해가지고 고용이 창출될 수도 있다. 하나. 소비자들이 막 소비를 하면 올라갈 수도 있다. 하나. 둘 다 자본주의 긍정하는 사람들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비를 진작시켜야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공일자리 창출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공무원들의 수가 늘린다고. 왜 늘려요? 그들이 그 월급을 가지고 돈을 쓴다고.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죠. 그 돈은 누구한테 가냐면 자본가한테 간다고. 국민 세금이 자본가한테 하는 굉장히 위험한 놀이를 할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자본주의를 조금 알고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줄다리기다. 당장 고용은 되는데 끝내 밑빠진 독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불경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월급을 왜 주냐면 당장 내 물건을 사라고 주는 건 아니죠. 우리 회사의 노동자한테. 이 노동자가 옆 회사도 사고 여기도 사는 거 아니야. A예요. 나 A라는 자본가. 여기 B라는 자본가 있어. A라는 자본가가 불경기 때 뭘 원하냐면 나는 비정규직을 쓸 거예요. 그리고 정리해고를 할 거야. 임금을 줄여야 되잖아. 이득이니까. 정리해고를 하는 거의 포인트는요. 기업 체질 개선이다 하지만 핵심은 뭔지 아세요? 자본가는 이득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거야. 진짜 그 사람이 사회의 리더라고 그러면 한때 인사받았잖아. 노동자한테. 어떻게 걔네들을 잘라요? 그러니까 자본가는 기본 속성이 양아치예요. 양아치. 보수적 가치가 뭔지 아세요? 옛날 장수들. 적진이 있죠. 처음 갈 때 장수가 제일 먼저 가야 돼요.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알죠? 부하 올 때까지. 적진을 떠날 때 제일 나중에 가야 돼. 반대로 하는 장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적진이 있으면 부하부터 보내. 2등 병서부터 이렇게 보내. 총알 안 날라오나? 그리고 안전하면 가. 그 다음에 막 위기에 빠지면 제일 먼저 가. 지켜라. 이해되죠? 우리 이게 양아치잖아. 자본가는 양아치예요. 인사를 왜 이렇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그 이득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고를 하죠. 체질 개선이다 뭐다 하지만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이득은 남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욕망이 하나 있어. 옆 회사는요. 정리해고를 안 했으면 좋겠고 비정규직을 안 뽑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정규직 직원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이 돈 가지고 내가 만든 제품을 사. 근데 불경기라고 그랬지. B도 그렇게 생각해. 다 정리해고를 하는 거예요. 다. 우리는 돈 못 벌고. 알바하는데 그 돈 가지고 무슨 물건을 사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다 죽어도 돼. 일단은 내 눈에 보이는 이 이득, 내 회사 규모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 상태야. 그럼 경기가 어떻게 돼요? 침체되죠. 왜요? 돈을 못 벌잖아. 애들이. 못 쓰죠. 자, 이 상황이야. 이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항상 그래요.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저 공무원을 하나 만듭시다. 아니야. 군대를 다 모병제로 합시다.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막 돈을 쓸 거 아니에요. 써봤자 뭐 가지고 써. A가 만든 제품 사거나 B가 만든 제품을 산다고. 그러면 국민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쪽 자본으로 간다고. 그럴 때 뭘 바라겠어요? 이 사람들한테. 고용을 할 것 같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경기가 아주 호황일 때는 간혹 막 만들어져야 만들면 팔리는 시대가 있다면 막 정규직 막 고용하겠죠. 비정규직을 왜 쓰겠어요? 왜 숙련공들이 더 필요할 거 아니야. 지금은 우린 그런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게 자본의 조건이에요. 자, 여기에 무슨 소통이 있나요? 사랑이 있어요? 애정이 있어요? 뭘 기대하세요, 여기서? 그리고 그곳에 우리 아이들이 던져져 있고 또 공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취업도 안 되는데 공부를 하고 있어요. 대학에서 강의 가면 저는 그래요. 너의 목적은 뭐냐? 그랬더니 취업이래. 실패한 인생이다. 차라리 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학비를 땡겨라. 5천을 달라고 그런 다음에 사업을 해라. 사업을 하면 한 번 망해야 돼요. 망하면서 다 배워. 두 번째는 안 망할 가능성이 많아.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그래라. 알바 뛰면서 그러지 말고. 아무도 고용을 안 하는데 미쳤다고 너 그러냐? 그리고 그 학비를 가지고 대학 교수들은 또 호의호식해요. 이놈들이 취업시킨다고. 완전히 사기공학 교육이야. 애들은 막 망가지는 거야. 그러다 끝내 어떻게 애들이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됐다고.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됐다고. 기업에, 평균적인 기업에 들어갈 때 있죠. 대학 교육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솔직히 까놓고. 들어가서 한 달이면 다 배워요. 그거 서울대 경영학과 다닐 필요도 없어. 근데 지금 석사 가고 박사 가고 뭐 그런데 회사 들어가는데 무슨 미국 MBA를 받아서 뭐예요? 우리 경제 시스템 완전 다른데. 그냥 과도하게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조건이라고. 이런 조건에서 실망하고 좌절한다고. 시스템을요. 거의 애들이 고용 안 되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게 악화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탓을 네 탓이라, 네 탓이다, 네 탓이다. 네가 노력하면 되지 않느냐. 옛날에 100명 뽑았는데 지금 10명 뽑아도 네가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를 막 만들죠. 그리고 그런 논리를 아이들이 받아들이면 취업이 안 되면 자살하는 거예요. 내 탓이기 때문에. 살인자도 이런 살인자들이 없죠. 이상한 관념과 논리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 그 죽은 사람들만 다 모여도 촛불 집회 수천 번을 열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지금. 1년에 몇만 명씩 죽는데. 여러분이 방치하고 있을 때. 그래서 사실은 철학자로 살아가면서 대학에 강의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이 얘기를 계속 하죠. 계속 하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그걸 다 믿어요, 그렇게. 이런 조건이거든요. 오늘 이 얘기가 하기 힘든 거는 우리는 살 만큼 살 사람들만 여기 와 있다는 거야.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진짜 들어야 될 사람들은 이걸 못 듣고 있고 들을 여지도 없어요. 언감생심이죠. 알바 뛰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어떻게 들어. 딜레마예요, 이게 항상. 항상 딜레마. 그냥 이 강의가 그냥 그렇게 도움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손녀, 손주가 비정규직에 대해서 자살할 때 자살을 방지할 수는 있어요. 이거 네 탓은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아버지가 못나서 그렇다. 사회를 왜 이렇게 경쟁으로 악의 다툼으로 만들었느냐. 지옥이 뭐예요? 불교의 자비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이념으로서 자비가 나왔다라고 하면 무자비한 세상을 전제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비가 전제가 아니에요. 무자비하기 때문에 자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노자 도덕경에 뭐라고 나오는지 나라가 어지러워야 충신이 나온다. 충신 얘기가 막 나오죠. 다 충신돼서 죽으라고 충신 얘기가 나오고 집안이 개판돼야 효자 얘기 나온다. 다 효자인데 무슨 효자 얘기를 왜 해? 그 무슨 말인지 알죠? 무자비거든요. 조건이 무자비. 연꽃 아세요? 불교의 상징이 연꽃이잖아. 연꽃의 전제가 뭐겠어요? 더러운 진흙탕이잖아. 지옥이라는 자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지옥이 뭐예요? 약육강식이지. 약한 애들 짓밟죠, 그냥. 그게 약육강식이잖아. 지옥의 전제가 뭐냐면 강한 아이가 강한 입법관이 염라대왕 같은 게 진짜로 막 그냥 똥물에 튀기고 이러는 거잖아. 지옥의 모습이 뭐냐면 참 재밌어요. 지옥의 모습이요. 약육강식으로 보여요, 저는. 명부전에 딱 보면. 무슨 말인지 알죠? 물론 정당화는 하죠. 그들은 나쁜 애니까 혀를 뽑아가지고 말이야. 발설지옥 같은데 혀 쭉 뽑아가지고 혀에 밭을 갈잖아. 저는 아마 발설지옥이 있으면 갈 거야. 네가 구업이라고 그러죠. 네가 말로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다. 그래서 혀를 쭉 뽑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수천만 평으로 늘려가지고 아마 할 것 같아. 근데 거의 약육강식이죠. 못 벗어나잖아. 판관들이 다 강한 사람이잖아. 근데 돌아보면 우리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옥 아닌 곳은 뭐예요? 강제로 뭐 당하지 않는 곳이에요. 함부로 하대 안 받는 곳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 세상이잖아요. 지옥과 여기의 모습이 같아.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조계종이 이제 선종 계열이잖아요. 선종 계열. 정확하게 선종인데 뒤죽박죽이에요. 사실 구조적으로는. 뭐 대웅전도 있고 뭐 그러고. 옛날에 어디더라 어느 암장가에 가봤더니 대웅전에 석가모니부를 없앴어요. 그 참선빵으로 만드신 스님이 계셨는데
스님들이 부처인데 그 대웅을 없앤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스님한테 존경한다 그랬어요. 존경하는데 사찰이 나올 수도 있다. 위험한 짓을 하셨다. 뭐 그렇게도 얘기했는데 또 제가 제 강연의 특징이 삼천포로 가요. 중간중간에 약간 이상한 데로 간다 그러면은 기억은 해놔야 돼요. 얘가 어디서 길이 빠졌나. 그거 얘기하려고 그랬다. 지금 제가 뭐 얘기해야 돼요? 지옥을 얘기했잖아요. 지옥.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 중국에서 제일 어려웠었던 시절에 불교가 굉장히 번성해요. 그게 수나라 당나라 시절이야. 완전 개판이었죠. 왕조 한화가 교체되고 막 싸우고 이러니까 민중들이 도탄에 빠진 거죠. 그때 사실 우리가 순서로는 천태, 하엄, 선종 이렇게 배우지만 당나라 시절 5세기, 6세기 때는 세 가지가 거의 같이 있었어요. 그중에 제가 제일 기억하는 건 천태종이에요. 천태종. 법화경. 법화경 아시죠? 지금도 좋아하시잖아. 그 법화경이 자기들의 핵심 경전인데 지옥 같거든요. 지옥. 걔네들은 진짜 지옥이에요. 수나라 시절에는. 무슨 말인지 알죠? 천태종의 제가 매력적이었었던 게 그게 뭐냐면 지옥인데 여기다가 연꽃을 피우겠다라는 거예요. 지옥이니까. 시궁창이니까. 무자비한 세계니까 자비를 심겠자라는 거예요. 너무 강렬한 거예요. 너무 셌어요. 그거 자체가. 수나라 당나라 교체할 때 막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유도 아니었죠. 불교가 가장 셌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혼란기고 지옥 같은 세상이에요. 지금이 사실 불교가 부흥할 때예요. 우리나라가 진짜 부흥할 때라니까요. 개판이잖아. 애들 자살하고. 저는 스님들 만나서 이렇게 요새 스님들이 출가를 많이 안 하고 뭐 이런 걱정을 할 때 업보라고 그래요. 업보. 스님들이 좋아하는 업보다. 젊은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품어줬냐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사랑으로 가면 사랑으로 오고 미움으로 가면 미움으로 오는 거죠. 그게 빨리 오냐 늦게 오느냐의 차이죠. 남한테 해코지를 많이 하면 남한테 해코지를 빨리 받거나 나중에 받거나 아이 함부로 대하면 당장 아이가 저항하면 그나마 행복한 거다.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임종 직전에 아이가 복수한다? 기회되고 엄마가 그때 연탄집게로 나를 팼지? 뭐 이 얘기할 때 할머니로서 좀 당혹스럽죠. 저희 어머님은 저를 연탄집게로 때렸어요. 그래서 어머님한테는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어머님은 지금 그걸 모르세요. 근데 연세가 되시니까 과거를 다 날조하신다? 저를 금지 오격 키웠다고 생각하시는 그러려니 해요. 그냥 아직도 기억나요. 연탄집게로 맞았던 그 기억. 옛날에 연탄집게 젊은 친구 연탄집게로 맞아봤어요? 우리 연탄집게로 맞아도 우리는 망가지지 않았어. 연탄집게가 부러지거나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그래. 그때는 제품이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지옥이에요. 지옥에 대한 자각을 합시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야. 지옥에서 연꽃을 피워야 된다라는 거야. 지옥에서 연꽃을 피워야 되는 거야. 지옥인데 어떻게 연꽃을 피워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 나 살기도 힘든데. 이래서 수행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찰이 있고 정각이 있고 뭐 승가대학이 있고 동국대가 있어가지고 불교도가 탄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지옥인데 저 사람만큼은 지옥이 아닌 거야. 저분을 보면 지옥이 아닌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런 희망 보죠? 가정사는 지옥이고 남편이 개패듯이 패고 막 이러고 애들도 저항하고 막 게임하고 난동을 부리는데 그나마 사찰 들어가니까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밥도 좀 웬만하면 주고 어디 가서 돈 내고 먹어야 되는데 별거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자각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수행이 고귀한 거예요. 이곳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인데 지옥 아닌 세상을 스스로 온몸에 담아내야 수행자는 완성되고 온몸으로 스스로 자유로워진 다음에 지옥에서 벗어나서 인간답게 됐을 때 인간답게라는 것도 얘기하면 안 된다. 인간세가 지옥이니까 약간 성스럽게 되고 신적으로 되었을 때 그때 되면 얼마나 불쌍해 보이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이 아직도 아기 다툼하고 있는 저 인간들이 지금 내 이득 때문에 아이한테 함부로 대하고 내 아이가 서울대를 들어가면 나는 서울대를 간 아이를 둔 엄마로서 자랑하려고 그러고 애가 진짜 원하는 과는 보내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런 모습들 있죠? 막 온갖 가지 모습들. 출발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문제예요. 자기가 한 번이라도 스스로 이 지옥에서 벗어나서 약육강식을 벗어나서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죠. 그렇게 됐을 때
아기 다툼하는 사람이 뭘로 보여요? 불쌍해 보이고 치근해 보이지. 그래 원효 스님이 자리 이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불교에서 이익이라 하면 자유로워지는 거지. 집착 없고 구속 없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다 보면 남들이 측은하다고.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저한테는 뭐 인문학자죠. 원효도 저한테는 인문학자예요. 철학자고 저한테는.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스님이겠지만 원효 스님의 그 금강산매경론을 진짜 좋아해요. 그 책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은 되게 대승기신론 그걸 주로 보는데 왜냐하면 금강산매경론은 너무 라디칼한 데가 있어서 그래. 열반에 이른 사람은 열반에 머물 수 없다라는 그 구절이 저 너무 좋아요. 열반에 머문 사람은 열반에 이를 수 없다. 수행이 완전히 끝나서 자유로운 사람은요. 그 완전히 끝난 그 평화로운 상태에 머물 수 없다. 왜요? 자기 거를 다 버리고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고통과 지옥이 보이는데 내 마음은 울게 되는데 과거 수행했었을 때 내가 배고파서 울었고 내 다리가 아파서 울었고 나이 든다고 울었는데 이제 그건 사라졌잖아. 사라지고 나서 완전해지고 보니까 타인들이 다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열반에 들여? 어떻게 내 마음이 고요해? 내가 마음이 고요하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무슨 상관 있어? 바깥에는 막 바람이 부는데 난 나무 같은데 얼음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성이. 차라리 수행할 때는 좋았죠. 나 수행이 덜 끝났다고. 수행의 완성은 자비로 나와요. 그래서 어차피 사람 사는 세상의 모습, 삶의 인생의 모습을 제대로 본다면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다 뒤지잖아. 아파트를 가져서 그렇게 많이 가서 뭐예요? 그래. 연금 벌어서 뭐 하냐고. 다 뒤지면서 여러분보다 더 오래 가는 거를 왜 가지고 있어? 땅들을. 자기가 진짜 죽는 걸 알면 잠깐 생각해봐요. 오늘 죽는다고 합시다. 이거 강의 끝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가져서 뭐해? 가장 이뻐한 사람한테 주고 갈걸요? 안 그러겠어요? 영원히 살겠다. 그런 착각에 빠져 있어요. 왜 불교에서 무상을 얘기하고 무아를 얘기해? 아주 쉬워요. 뒤진다라는 것만 알면 돼. 아이도 뒤져요. 아이 뒤지는데 왜 이렇게 학원을 보내? 청동상을 만들어요 지금? 영원히 가는?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은 이렇게 했다고요. 중론에서. 내가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이 어디에 있느냐? 무아를 안다라는 거는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가만히 놔둬도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러니 남한테 줄 수밖에. 성실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승불교 경제예요. 소승불교. 시다르타가 죽고 나서 이제 정리 들어가는 거죠. 정리. 그 인도는 방언이 많아가지고 정리가 심각해졌어요. 학파끼리 결집이라고 그러죠. 결집.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경전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그 유명한 삼법인이 처음으로 등장해. 시다르타가 삼법인은 얘기한 적 없고 제자들이 이렇게 기억나죠? 일체계고 모든 게 고통이다. 제법무아 기억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자들은 영원한 자아, 아트만이 없다. 재행무상 기억나죠? 무상하다. 이 세상이 고통이다. 고통, 무아, 무상 세 가지라고. 고통이 뭐예요? 지옥이라고.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것만 알아도 자비의 마음이 생겨. 세월호처럼 물에 빠져 있고 우리 다 죽어간다라고 했을 때 생기잖아. 일체계고를 왜 널널하게 봐요 그렇게?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지옥이라는 얘기야. 이 세상이 지옥으로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불교 신자라고 자처해? 이 세상이 지옥이라고 생각해야 그 사람들을 구하지. 자비행이 거기서 나오죠. 무아라고 그랬잖아요. 무아를 제대로 알면 자비가 행해져야 된다고. 무상을 제대로 알면 자비가 행해져야 돼요. 도대체 그게 무슨 썩어간 말벽닥이에요. 그거 무아 떠들어서 뭐 하는데 그게. 사람을 구하겠다는데. 그래서 나는 존경스러운 거예요. 시다르타가, 원효가. 힘드니까. 저는 힘들어요 사실.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피곤하면 이건 좀 아니다. 너무 과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사실은 머리를 안 깎는지도 몰라요. 머리 깎는다는 게 얼마나 무게감이 있는데. 만만한 게 아니죠. 사찰이 커지면 어떡해? 사찰에 금상이 올라가면 어떡해요? 그 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금인데? 삼법인 배웠죠? 외우죠? 참불가에도 나오지? 고통이다라는 거 음미 제대로 해보셨어요? 난 살만해. 세상 사람들은 고통스러운가 보다. 이래도 안 돼. 내 자신이 지옥에 있구나. 아이고 아버지인데 아들 하나 낳았다고 저 아들도 감당 못할 자아고 속이 좁아서 애한테 앞풀이를 하는구나.
내가 낳아놓고서 내가 이게 이제 업보를 내가 당하는 거야. 이런 느낌 받을 때 있죠. 내가 완전히 어른일 때 애를 낳았어야 되는데, 내가 완전히 성숙할 때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투정 부리고 욕심 부리고 더 받기 원하고 막 이래서 갈등 벌어지잖아요. 그 자각만 해도 내 가정사는 고다. 왜 몰라? 알지. 그리고 여기서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나도 구원하고 아내도 구원하고 아이도 구원하고 남편도 구원해야 되지. 그러면 출발하는 거예요. 자리 이타가 별건가? 고통이라고 처절하게 느껴야 돼. 우리 사회 고통이잖아요. 왜 고통들을 못 보는 거예요, 다? 사찰이 일이 많은데, 스님도 그리 많은데, 불교 신자들 이렇게 많은데, 시다르타 여기 딱 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분명히 그럴 거야. 강신주 네가 낫다. 네가 중은 아닌데 내 뜻 비스무리한 것 같다. 불교의 모든 경전은 자비로 수렴되고 자비로 드러나야지 깨우침을 얻은 거예요. 제가 제 앞에 그거 했던 도법 스님을 존경하는 이유, 이렇게 다시 또 이 더운데 또 돌아다니시잖아요. 그 돌아다니는 게 힘든 거잖아. 자기가 힘든 거잖아. 자기가 힘든다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누군가한테 주는 거다. 누군가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한테 뭐를 계속 주면 배가 고프죠. 내 먹을 걸 주면. 스님이 가끔 가다가 화가 나실 때, 사회가 좀 이상해질 때, 스님은 대신 스님이 고통스럽겠지. 재밌지 않아요? 내가 편하려고 하면 남들이 고통스러운데, 내가 고통을 기꺼이 감대하고 힘들어하면 우리는 그 느낌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편하다라는 거. 그래서 존경스러워요. 사실 저 같으면 못해요. 그래서 아까 저 스님한테 바빠서는 얘기 못했는데, 하필이면 이렇게 더워질 때 다니시냐, 저 같으면 가을에 출발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죠. 그러니까 저는 날라리예요, 날라리. 불교가 가르침이 그래요. 그러니까 넓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더 넓으면, 여러분 마음이 넓어야 그 넓은 고통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까진 바라진 않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곳이 지옥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 지옥이 펼쳐질 때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집안인데 왜 지옥이야? 이러지 말자고요. 원래 지옥이야. 행복이라는 건 서로 은혜에서 가끔 생기는 거구나. 내가 너를 위하고 너도 나를 위하는 그 찰나에 잠깐 생기고 다시 그 은혜가 교감이 안 됐을 땐 다시 외롭고 고통스럽게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강연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약간 장난친 거예요. 자본과 자비가 자자가 같잖아. 그리고 본에 비읍이 있고 자비에 비읍이 있잖아. 그래서 이쪽에서 뭐 강의할래요? 그래서 자본과 자비 그냥 이렇게 했는데, 항상 그래요. 저는 불교에 희망이 많아요. 굉장히 희망이 많아요. 우리 애한테 이 전통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저를 싫어하는 스님도 있지만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스님들을 만나보면 희망을 느껴요. 굉장히 많은 사찰에 또 다니고 스님들도 만나거든요. 저는 우리가 불교가 살아있는 걸 느껴요. 많이. 그리고 많이 자극돼요. 스님들도 괴롭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대승불교가 아니라 이건 소승도 이런 소승이 없다.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대승적. 큰 수레잖아. 큰 수레. 큰 수레가 뭐예요? 물론 이건 대승불교에서 만든 거야. 앞 사람들이 소승이라고 놓고 이게 정치적 언사인데, 대승이 뭐예요? 큰 수레야. 나만 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태워야 돼. 자, 여러분 인생이라는 수레에 누구 태우고 있어요 지금? 한 명이라도 태우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미 입장에서 지체부자유자고 남들이 욕할 수 있고 막 침 흘리고 아무데나 똥 누고 뭐 이런 병 걸린 아이야. 기꺼이 데리고 다녀요? 수레에 태워서? 한 명이라도 자기 수레에 태웠냐고. 대승이 있어서 태우는 게 아니야. 그걸 태우면 대승이에요. 거기다 2명 태우면 어떻게 돼? 수레가 더 커지지. 자기가 대승이 돼서 태우는 게 아니에요. 육바라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외우죠? 첫 번째가 뭐요? 보시해요? 보시는 어느 때 빛이 나는지 아세요? 나한테 전혀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줄 때 빛이 난다고. 갚을 수 있는 사람한테 주지 않아요? 대충 비슷한 사람? 응? 평화롭게? 예? 무슨 생활 공동체 비스무리하게? 왜 보시라고 그랬을까? 보시를 행한 사람은 강제로 알게 된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들을. 누구한테 주는 거잖아요. 불교에 또 무소유라 그러지.
자본이 소유의 논리로 움직이면 불교는 자비의 정신 무소유지. 왜 무소유예요? 내가 가진 걸 주니까. 무소유를요 게으름이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어 간혹가다. 저는 무소유의 삶을 살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가난해서.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어떤 책에서도 그렇게 썼잖아. 무를 동사로 해석하라고. 없앤다. 내가 가진 걸 덜어낸다. 없앤다로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무소유를 실천하실 수 있어요? 안 좋은 것만 주지 않아요? 집에 쓰다가 안 입는 옷들 그거는 종량제 봉투에 넣는 건데 그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거. 최근에 산 신상. 옷을 줘도 그걸 줘야지. 알잖아 스스로는. 남들 보기에 그럴듯하게 이거는 쓸만해. 하지만 내가 안 입어. 이거 줘야지. 이런 거 말고. 쌀 있죠. 쌀이 다 떨어져서 조금 있다가 제사도 지내야 되는데 쌀이 다 떨어지는 그 쌀독에 그걸 마지막 긁어가지고 배고픈 사람한테 줄 때 보시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쌀독이 넘쳐 갑자기. 쌀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친구들한테. 넘치다 보니까 쌀독도 사야 돼. 조금 남아서 이번에 사찰에 그 쌀을 가져가야지. 어머 보시 이러지 않았어요? 진짜 소중한 거 줘봤냐고. 소중한 거 줘봤어요? 자비가 그런 건데. 그래서 육바라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난 더 세다고 봐요 사실. 수행하고 참선하고 뭐 해가지고 무아를 뭐 여러 가지 뭐 있는 그대로 보고 뭐 다 필요 없어. 있는 그대로 보면 뭐가 보인다 그랬어요? 지옥이 보인다고. 있는 그대로 봤더니 법의 꽃이 하늘을 날린다. 이런 구절들 보면 화가 나요. 있는 그대로 보세요. 있는 그대로. 불쾌한 거는 피한다고. 가난한 사람들 피해요. 노숙자 있으면 피해. 직감하거든. 나도 노숙자가 될 수 있으니까. 안 좋은 일 있으면 피해. 안 좋은 일 있으면 봐야죠. 정견이라고 그랬죠. 정견이라는 표현 쓰지. 올바로 본다. 고개 돌리지 마요. 고개 돌리지 마요.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야. 바로 봐요. 힘들다고요. 그거 자체가. 그래서 이걸 테마를 잡은 거예요. 자본이 소유잖아. 아주 강력한 소유. 불교는 무소유에 있다고. 어느 자본가가 사실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어느 자본가가 불교 신자다라고 하면 우리 시스템에서 걔는 망해요 회사가. 뭔지 알지? 회사는 불경기인데 고용을 더 늘려. 그리고 애들을 뽑으면서 그런 거야. 요번에 50명을 뽑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휴학을 냈어요. 노동자 입장에서 좀 화가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 이해되죠? 자비를 행하면 죽게 만드는 시스템이야. 그리고 그들은 정당하여 어쩔 수 없다고 사는 게 그렇다고. 우리 회사가 또 스스로 정당한 게 또 이런 거야. 내 회사가 망하면 그나마 있었던 노동자들도 힘들다고 정당화를 해. 사실은 진짜 싫어하는 건 자기가 망하는 거거든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힘든 거예요. 이 지옥 같은 곳에 어떻게 자리를 매김할까? 여러분이 돈 벌고 어떤 분이 돈 많이 벌어서 사업도 할 수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 작업이 너무 힘든 거야. 이러신 분 있어요? 10년 동안 쌈박하게 돈 번 다음에 10년 딱 되는 그날 가장 배고프고 힘든 사람한테 다 준다. 하나도 없이. 하실 수 있겠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왠지 아세요? 가난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어. 별로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소유가 굉장히 많아지면 주기가 만만치가 않아. 내가 주더라도 벤츠를 줘야 돼 이제 규모가. 아까워.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죠? 가난한 동네에 그나마 애정이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줘도 그렇게 티도 안 나. 근데 커져버리면 규모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테마를 생각한 거예요. 아주 팽팽했으면 좋겠어요. 자본과 자비. 자비의 힘이 압도적으로 빚을 내서 자본을 누구려뜨렸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하게 되면 앞으로 태어날 모든 아이들 있죠. 요새는 애들도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 지들도 지옥에 사는데 애까지 풀 패키지로 지옥에 태어나게 할 수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곳이 지옥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아이를 낳기가 만만치가 않아.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불교 신자니까 스님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의 힘인 거예요. 스님들을 막 밀어요 뒤에서. 무슨 말인지 알죠? 스님 사람들이 힘든데 지금 하한 거 훅 들어가면 도망가는 거예요.
동항 들어갈 때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스님이 앞장서세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힘이 제일 센 거예요. 제가 봤었을 땐. 종교 경제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주를 하기 때문에 스님들이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센 거예요. 은근. 무슨 말인지 알죠? 자꾸 스님 이러시면 겨울에 사찰에 난방 안 들어옵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스스로 서로 자비 쪽으로 가자고요. 보시가 왜 육바라밀인지 알죠? 처음에 주는 건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수행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줘? 힘들잖아. 한 번 힘들죠. 한 번 줬다 하면 괜찮아요.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죠. 인간한테는 행복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유치한 행복.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 아파트 평수 늘면 행복하고, 무슨 말인지 알죠? 직급 올라가면 행복하고, 아이가 무슨 뭐 서울대 가고 막 이러면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한 게 있잖아. 자본가도 어쩌면 그 행복에 빠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하나의 행복이 있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생기는 행복. 그건 뭐냐 하면 내 밥을 기꺼이 그 사람한테 먹이고 내가 굶을 때 행복하다. 그 사람을 얻고서 밤새도록 병원을 뛰어다니면 그때 행복하다. 가난해서 무소유해서 행복이 온다. 무슨 말인지 알죠? 행복이 두 종류가 있어요. 모으면 모을수록 탐욕스럽게 하는 행복이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의 행복밖에 몰라. 여러분들도 그 행복은 알죠? 더 많이 얻으면 좋은 거 있잖아. 이해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를 행하게 되면 묘하게 오는 그거 있지. 야, 내가 가난할수록 더 좋은 거야. 와, 너무 좋은 거야. 오히려 그때 되면 이런 후회가 돼요. 내 거를 남겨놨을 때 후회가 된다고. 제가 저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 제 학창시절 경험에서 저는 가난하게 태어났거든요. 경남 함양에서 올라와가지고 뭐 아버님 막노동, 돌아가신 아버님 막노동에서 저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게 살았죠. 이 가난하게 살면 애가 거지근성이 생겨요. 거지근성. 거지근성 뭔지 알죠? 친구를 많이 안 만나. 혼자 먹게 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학에 딱 갔는데 제 친구는요. 제가 조금 술이 많이 취하면 자기는 걸어가고 돈 다 털어가지고 있죠. 저한테 줘. 너무 멋있는 거예요. 멋있다고 쉽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근데 너무 많이 하니까 저도 조금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나는 매번 줄 때마다 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뭐 돈이 그렇게 뭐 그러니까 물가가 낮았으니까 86년도에. 예를 들면 5천 원이 있다. 5천 원도 큰 돈이에요. 그때 은하수가 그 얼마 안 됐을 때니까 담배가.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어떻게 되냐면 10,000원 있으면 저는 깨요 그걸. 치사하게. 그러니까 호주머니에다 이렇게 조금씩 넣어요 이렇게.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쏘는 날 있잖아. 다 못 쏴. 이 거지근성이 있어서 그래. 거지근성 저처럼. 왜냐하면 우리 어미도 그렇게 저를 키웠거든요. 더 많이 가져. 그래서 어쨌든 이 친구한테 하려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날 그 친구한테 다 줬어요. 2,000원 남기고. 디토 주문이 2,000원 있어. 그리고 그 친구가 택시 타고 갈 돈은 충분히 되는데 그날 디토 주문에 2,000원을 딱 만지는 순간 제가 받은 느낌이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였어. 신주야, 넌 친구 한 명도 없겠다 이 새끼야. 왜 그걸 못 주냐? 친구가 생겨서 그 느낌도 드는 것 같아. 다 줬어야 되는데 씨발 이게 내 이득이 이거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찝찝한 거야.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를 오해한다고. 제가 부유한 집 아이인지 알아. 함양에 전답이 3만 평이 있는 줄 알고. 어느 사회인가. 그쵸. 그게 부유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별게 아닌 것 같아. 무소유의 행복을 아셔야 돼요. 무소유가 불행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무소유, 내 거를 덜어준다. 덜어주는 게 뭐예요? 애정이 있어야 되지. 이미 무소유를 하고 보시를 행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비하고 있는 거야. 누군가를 은혜하고 있고. 그 두 가지 길이죠. 그 두 가지 길 사이에 어디엔가 있는 거예요. 제대로 보시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죠? 빈털터리 되게 주자. 거지근성 보이지 말고. 무슨 또 좋은 얘기 하나 해드리면 제가 옛날에 글 쓸 때 피곤했을 때 어느 선생이 한 말인데 운물을 다 드러내면 맑은 물이 차인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어정쩡하게 드러내면 어정쩡하게 탁한 물 생겨. 사람이 그래요. 사랑이라는 게 자비가. 한번 보시를 행하시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연습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맑아져. 맑은 샘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계가 썩었죠. 아무리 강물이 썩어도 그나마 덜 썩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쪽 산끄트머리 하나에 쫄쫄쫄쫄쫄쫄 샘물 하나 흐른다? 그것까지 막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여러분들도요. 제가 막 강연해도 세상이 안 바뀌잖아. 처음에 막 좌절했어요.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도 세상은 그대로고 막 이런 느낌이 들을 때가 있는데 요새 와서는 그렇게 생각해. 쫄쫄쫄쫄쫄쫄쫄. 내가 너무 오버했구나. 내가 바다와 같은 물을 분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쫄쫄쫄쫄쫄쫄. 그 누가 그래서 뭐 하세요? 쫄쫄쫄쫄. 그냥 쫄쫄쫄쫄이야 나는. 그러니까 오바는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갑자기 도법 스님처럼 마음도 안 되는데 또 쫓아간다 그러면은 근육통 오고 무릎 아작 나고 잘못하면은 괜히 그냥 병원에 보시한다고 쓸데없이 자신 없어. 그냥 우리는 어떻게? 쫄쫄쫄쫄. 이게 멈추지만 않으면 돼요. 그게 쫄쫄쫄쫄 나간 만큼 여러분 안에 맑은 기운이 있죠. 맑은 마음들이 맑은 샘물처럼 올라온다고.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얼굴에 드러날 거예요. 근사하게. 그래도 여러분들 얼굴은 좋아요. 어쨌든 여기서 딱 보면 저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아마 도법 스님이 쫄래 힘들게 걸으시는 의미가 뭔지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훌륭한 스님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다 그래서 스님들을 불신하지 말고 삼보잖아요. 삼보. 기 여기시고 그래 도움을 좀 많이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